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 둔 보물은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부서지거나 제값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만일에 이 땅의 보물이 우리의 주 관심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좌절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보물을 포기할수록 하늘의 보물은 쌓여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보물이 우리의 주 관심사라면은 절망과 좌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경건한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과 같은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갖는다면 결코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결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길은 방황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목표가 있어야 희망을 마침내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삶의 좌표를 세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삶의 좌표를 분명히 세우고 나아갈 때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항상 여러 가지 말하는 것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가진 옷을 입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마트에서 장을 봐서 먹는 것을 해결하고 살아가지만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캄캄한 밤이라든가 폭풍우가 다가오고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또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성령 충만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 천국을 누리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니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다리가 갑자기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꿈과 소망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인생길을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한 길, 또 광야를 지나면서도 룰루랄라,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볼펜과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인생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고 1년 365일의 텃밭에 좋은 것을 심고 큰 수확을 기대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뭘까? 인간과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뭘까? 종교.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인 또 종교인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종교라는 말의 정의를 내려보면은 인간 정신 문화 양식의 하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힘이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경외하고 존숭하며 신앙하는 일의 총체적인 체계가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이해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출생, 또 삶, 죽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을 가질 때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그 어떤 존재나 힘에 의해서 해결해 보려는 욕구나 행위를 가리켜서 종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인류학을 연구해 보면은 모든 인간은 본질상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일반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하고 구별되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절대자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집에 개가 없는 집이 없는데 이제 요즘에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그 개나 강아지들이 막 재롱 피고 뭐 그런 거를, 예전에는 그런 거 보면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하나하나를 뭐 다 찍어 가지고 뭐 자랑하듯이 자기 개가 뭐 아주 그냥 자기 강아지가 아주 최고인 것 마냥 뭐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을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본능을 쫓아 먹고 자고 번식할 뿐이지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이 경외나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동물이나 반려견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떤 신께 기도를 했다 이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성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란 저마다의 심령 속에서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본질상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섬기고 추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한마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절대자를 의뢰하려는 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순전히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계산해 보면은 사실 인간은 뭐 별거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가 이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의 양을 한번 측정해 봤더니 일반적인 보통 체중을 가진 인간은 자기 체중과 비교할 때 대략 산소가 65% 정도, 탄소가 18% 정도, 수소가 10%, 질소가 3%를 차지하고 못을 한 개 만들 정도의 철분, 28g 정도의 마그네슘, 168g의 나트륨, 252g의 칼륨, 500g의 인산염, 그리고 2.25kg의 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가 계산해 봤는데, 이게 인간의 가치를 지금 이제 현 시가대로 돈으로 계산해 본다 그러면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몇천 원이라든가 몇만 원에 불과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의 값이라는 거지, 이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귀한 존재다, 더 나아가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존귀한 존재라고 대우를 해주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내가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천지창조와 같은 놀랍고도 장엄한 사역에도 보면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한 사람을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라든가 이제 사춘기라든가 대학교 때 철학 서적을 읽는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긴 하는데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50이 넘고 은퇴해서 60, 70이 됐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하죠.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제 다 살았는데 인생의 목적이고 뭐고 건강하게 그냥 오래 살기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곤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지표가 뭐냐, 삶의 지표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요소에다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소중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 57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어서 8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의 근거가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이 이제 여기 이제 시편 57편 7절 8절에 나오는 건데 그분이 메시지 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이제 많이 전하셨는데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을 맞이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동요되지 않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인생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에 있다. 세 번째는 악인의 멸망을 확신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시편 57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인생의 온갖 우여곡절과 질곡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탈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체험이에요. 성경을 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성경 통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출석을 했느냐, 또 뭐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삶의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었다. 나는 경험했다. 나는 그 체험을 지금 간증한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기가 막힌 이야기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의 그 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사면 초과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귀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참 귀하시고 여러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절대자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풍성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영혼의 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학자 칸트는 도덕적 요청에 의해서 신의 존재가 상정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악인이 형벌을 받고 의인이 그 선행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후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악에 대한 심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도래를 확신할 때 우리는 인생살이,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도 신앙을 견주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읽어보면 부당하게 가해지는 고난이라든가 의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보답받는 현실 속에서 다윗이 불안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악인의 필연적인 멸망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다윗이 처한 것과 비슷한 그런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을 부북 떨면서 망연자실한 그런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고요한 내면의 평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참된 신앙은 장밋빛 평탄한 길을 걸을 때가 아니라 암흑의 가시밭길을 갈 때 확증된다. 이거 아주 놀라운 말이네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단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인생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결단코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